오늘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씀인데요. 새 언약에 대한 구절이 31, 32, 33, 34 넉절밖에 안 돼가지고 이 넉절 가지고 한 40분 설교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앞에를 더 붙였었어요. 그래서 원래 27절부터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어느 정도 보충하면 부족한 양을 좀 시간을 때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원래 주보에 우리 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내 양심상 지지난 밤까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새 언약이란 부분을 더 깊이 하다 보니까 시간을 메꿀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뺐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만 집중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여러분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New Covenant, 영어로 표현하면은 New Testament, 이게 신약 이게 돼요.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 31장 거기 오늘 31절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생기기도 전에 이름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있었던 구약 성경은 졸지에 구약이 됐어요. Old Testament 그렇게 된 겁니다. New Testament, Old Testament 이렇게 돼서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만 그들의 정경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과 신약 모두를 다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구약을 보고 있는 이웃 종교지만 그러나 구약을 보는 눈이 유대인과 기독교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이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가 11번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죠. 지금 11월 달 맞죠? 예. 11번째 나누고 있는데 지나간 10번의 예레미야에 관한 설교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잊으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새 언약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그것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본문이구나.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고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30장, 31장에 와가지고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집중돼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심판을 주로 예언했는데 여기에 와가지고는 구원과 약속과 희망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30장, 31장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와가지고는요, 패망한 북왕국, 그 다음에 패망할 남왕국 두 왕국에 대해서 위로하는 메시지다 해가지고 위로의 소책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30장, 31장입니다. 그 위로의 중심 부분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새 언약이라는 본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새 언약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오하고 감동적인 구절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어떤 감동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동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수준이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동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로 감동이래. 그러면 여러분 감동 못 끼면은 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이 본문을 보면 이 언약의 파트너는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언약의 파트너입니다. 이 약속은 옛 하나님의 백성인 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 북왕국은 722년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은 587년에 망합니다. 두 왕국의 멸망 이후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두 왕국이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은 단념의 상태가 되겠죠.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참하게 살아남은 자들이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때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새 언약이라는 말, 요 새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만 한 번 나옵니다. 다시는 안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한 번 나오는 이 말이 신약 성경의 이름이 되죠. 여기서는요, 새 언약이라는 말은 그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여기만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도권 아래에서 주어집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행위입니다. 인간의 어떤 힘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비장한 결심의 산물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32절을 보시면 32절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주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기 내 언약은 옛 언약을 말합니다. 옛 언약은 너희들이 깨뜨렸어.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유명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을 지금 유다 백성이 깨뜨렸다. 야훼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우리말 성경에 남편이라고 나오죠. 그 남편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알이에요. 바알. 어디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가나안의 신 바알입니다. 요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은 주인, 남편,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가나안의 신, 이방 우상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게 이 표현이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것, 그것은 그들의 본래 남편인 본래 바알인 야훼를 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남편은 나거든. 그런데 엉뚱한 남편, 엉뚱한 바알을 섬기는 것, 그것은 남편을 배신한 거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신 바알이 이스라엘의 남편,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라 야훼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주인이자 자신의 남편이신 야훼를 버림으로 옛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여기 보시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는 바알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인데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알을 가리키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인데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인 바알을 섬겼다. 요 두 가지가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악이다. 아주 예레미야가 말하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야훼 하나님, 터진 웅덩이 바알을 가리킨다 그랬죠. 이제 옛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새 언약이 제시됩니다. 그게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옛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토라를 돌판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 기억나시죠?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다 새긴다고요? 속. 그렇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얘기합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긴답니다. 이 마음에 어떻게 새기나요? 구약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사고, 생각하는 것, 생각, 그 다음에 의지의 중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핵심부가 돼요. 마음이 결단하면 그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온 몸을 컨트롤합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싹 틉니다. 마음에서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음이 행동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한 인간의 전체를 컨트롤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이 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결정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결정해야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석비가 아니라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기록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도래, 마음비죠. 일종의 심장 수술이 행해집니다. 인간의 심장에다가 하나님의 토라를 새겨 넣겠다는 얘기죠. 돌처럼 굳은 심장이 하나님의 수술로 제거되고 새롭고 살같이 부드러운 심장, 살아있는 기능을 발휘하는 심장이 이식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토라가 새겨진 심장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마음 자체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마음 자체부터 토라가 새겨져 있어서 생각하는 단계부터 토라가 작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비슷한 말을 또 한 번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1절에 또 한 번 반복하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바로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1절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그러니까 마음부터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바꿔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과거의 죄악들이 이스라엘 자신을 거의 멸절시킬 정도로 무서운 심판을 초래했다면 지금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다윗 왕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관심이 없으시죠? 예,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잡혀갔고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왕자들을 다 처형했고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서 그를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처형시켰어요. 그 마지막 왕이 공개적으로 처형당한 겁니다. 그리고는 시온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587년에 바벨론 군대들이 와가지고 불질러 버렸어요.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왕조도 무너졌고 국가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이 상황이에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마음을 주신다면은 과연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는 하나님이 그 심장에다가 그걸 새겨놓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과거하고는 달라서 똑같은 운명이 반복돼서 이스라엘에게 닥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심장 수술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장 속에 언약의 법을 새겨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과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는 진정한 연대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언약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반에 흘러있는 언약 양식입니다. 언약 공식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언약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럼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오늘의 우리인데 이 관계를 영원히 지속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이 새 언약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제 새 언약이 올바로 작동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구원의 때가 되면 야훼를 알게 된다는 말이 호세아 예언부터 나옵니다. 호세아 2장 20절을 보시면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야훼를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장가든다, 다시 결혼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쯤 되면 너희들이 나를 알리라. 야훼께서 모두가 나를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구원의 때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다음 절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용서로서 가능합니다. 여기 용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3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우리말 성경에 빠진 글자가 하나 있는데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다 알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완전한 면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무시했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로 법정에서 더 이상 그 악한 사건을 문제 삼지 않고 그 소송을 최종적으로 기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마라. 내가 이미 용서했어. 끝났어. 라고 기각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구절은 회개를 전제하지 않고도 용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혼자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호세아 5장 4절을 보면은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야훼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바로 호세아 예언자는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게 한다. 왜냐하면 음란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 야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예레미야를 얘기하면서 호세아를 많이 끌어오는데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호세아의 정신적 제자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100년 전의 예언자인데 예레미야는 호세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게 호세아가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계속 그것을 받아가지고 호세아는 북왕국에서 활동했죠. 나라가 망했죠.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활동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과 유다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호세아와 예레미야가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13장 23절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수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피부가 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검은 사람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이클 잭슨 이외에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피부 바꿀 수 없습니다.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인간에게는 선을 행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지금 예레미야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엄격하게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회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가 가능합니까?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또 은혜입니다. 회개는 내 의지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야훼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행동 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돌이키게 해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인간의 현 상태와 관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방법은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만이 인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어야 인간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요.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다른 성경에 없는 독특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호세아 14장 거기 1절과 4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호세아가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쳤다. 이 반역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메슈바탐이란 말인데 이것은 등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호세아 예언자에 따르면 부부관계였죠. 그딴 거 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해한 최초의 예언자가 호세아예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해했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마주보는 관계였어요. 부부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반역했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돌이키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이게 심판입니다. 결별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네가 먼저 등을 돌렸으니 네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올게.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들의 반역을 라파합니다. 고치다. 여호와 라파, 그 라파예요. 히브리 말로 고친다는 얘기죠. 이들의 패역함은 병이란 말이에요. 돌이키는 것이 병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라파,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왜 치료하십니까?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치료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행동이 나옵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말이 이게 회개하다는 말이에요. 돌이키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주보는 관계, 이스라엘의 반역, 하나님의 심판. 근데 하나님이 먼저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먼저 회개하십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하십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라 그래요. 이게 호세아의 요 14장 이 4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회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돌리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갈등할 때 결국에 자녀가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내가 이겨, 그런 부부가 있죠. 그 사람 쪼다예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운 사람이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가가서 치료해줘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게 호세아만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놀라운 회개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회개하시고 회개한 그들에게 돌아오라 그러는데, 그것도 치료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호세아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용서가 아니고서는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아예 죄를 짓지 않도록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내적 변화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포용적인 공동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야훼 신앙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충성돼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잘 보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다 도토리 키재기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온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맺을 새 언약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새 언약은, 기독교인들에게 새 언약은 예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건 새 언약 본문 가지고 며칠 동안 끙끙 앓았던 것은요, 이 본문을 설명해 주는 것은 제가 전문가예요. 제가 예레미야 가지고 박사학위를 했잖아요. 전문가예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는데, 이 새 언약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저의 숙제였습니다. 내 심장은 바뀌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나? 내가 완전히 용서받았는가? 그럼 내가 왜 요따위로 살고 있나? 그렇잖아요. 새 언약의 성취가 되었는데 나는 성취된 새 언약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지난 며칠 동안의 고민이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성취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요 새 언약이 나옵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가요, 성찬식 할 때 반드시 읽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일찍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전에 본 적도 없는 아주 엄청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본문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운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회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새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얘기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본국에 있었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자로 활동했고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예언자로 활동했어요. 예레미야의 말년과 에스겔의 초기 사역에 겹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할아버지고 에스겔은 30살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도 예레미야의 새 언약 본문을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8절인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 공식이죠.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영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르치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는 거요,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따를 수 없어요. 마음에 이미 새겨진 법을 우리가 알지만 이 법대로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냐? 하나님의 영이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5절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법을, 마음의 토라를 새겨놔서 마음부터 작동하려면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작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 대목이에요. 에스겔이 얘기했고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의 힘만으로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육신의 생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각한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지정의 모두가 작동하는 총체적인 정신활동입니다. 지정의, 이거를 함께 작동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삶을 방향을 결정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와 정과 의가 모두 하나님의 영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마음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인간은 우리 역사 가운데 예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언약을 가진 하나의 인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나타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의 내적 갈등 속에서 날마다 예수의 영이 우리의 반항을 정복하기를 간구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거든요.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은요, 성찬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성찬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정상적인 예배인데요, 성찬은 새 언약을 기억하고 새 언약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예수를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먹으라고 하셨고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먹는다는 말을 실제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만나기만 하면 살과 피를 나눠 먹는데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식인종이네. 그렇게 된 거죠. 이 메시지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항상 피와 살과 피를 나눠 먹는데 아마 아기를 잡아가지고 나눠 먹는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식인종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예수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예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예배자들은 예수를 먹음으로써 예수를 알고 예수와 연합했습니다. 예수와의 연합은 곧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말, 이 말은 예수의 살로 자신의 몸을 채우고 예수의 피로 자신의 혈관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신자 개개인에게 엄청난 체질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그러게 신자들은 침례 때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물속에 완전 집어넣는 것은요, 옛 모습은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았을 때는 더 이상 이전 인간이 아니에요. 침례와 더불어 우리는 과거의 인간과 결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침례와 더불어 옛 것을 죽이고 새로 태어나는 거죠. 예수께서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항상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어디 갈 때마다 잠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내 안에 죽어야 될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이것 때문에 망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말과 예수의 마음은 사라지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자랑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단 말씀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침례와 더불어 옛 모습은 죽었는데 죽어야 될 옛 모습이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수의 모습을 내가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습을 죽여주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먹는 시간은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의 영을 가득 채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이 폐지가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광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건 먼 미래의 희망입니다. 현재는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먹는 책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입으로 씹어먹고 배에 채워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종국에는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 어떻게 먹습니까? 예언자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라고 표현해요. 먹었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을 보시면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겁니다. 지금 예언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먹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환상 중에 나온 일입니다. 말씀을 먹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 이게 우리나라 전통에 우리는 말씀을 먹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사전 안 해오지면 오래가지고 먹잖아요. 저도 사전 몇 개 먹었거든요. 독일어,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암기가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는요, 경전을 읽을 때 하늘 전 따지 하면서 계속 암송할 때까지 봐요.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암송합니다. 그냥 암송해야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암송해요. 암송하고 계속 읊조리다 보니까는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인격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이렇게 말씀을 쉽게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나눠주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선교사님들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한기 12월달, 1월달, 2월달 이때 농한기니까 다 대부분 농사를 졌으니까 이제는 농한기 때가 되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때 농한기 때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보통 15일 하거나 아니면 짧으면 일주일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선교사들이 어느 마을에 왔다 그러면은요, 그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짐을 싸들고 다 그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짐 싸들고 모입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면은요, 참 기가 막혀요. 보통 한 집에 한두 아이가 아니잖아요. 보통 한 타스도 낳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열 몇 명의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서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밥을 해 먹어야 돼요.
그때 솥단지도 끌고 가고 그다음에는 뭐 이것저것 다 끌고 가고 이불도 가져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큰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걸어가라 그러고 조금 작은 아이들은 손잡고 가고 갓난 아이들은 여기다 물리고 이러고 다른 애들 발로 차가면서 야 가자 이래가지고 온 식구들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교회 어느 한 구석이라도 맞으면은 거기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여기저기 막 텐트 치고 천막 치고서 자요. 하루 종일 말씀을 거기서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농부가 선교사님이 왔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지금 굉장히 긴 거리예요. 굉장히 긴 거리인데 길을 쓰고 왔어요. 와서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말씀을 암송한 게 있어서 그걸 좀 선교사님에게 좀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막 암송해가지고 들려줬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분이 하는 말이, 이분이 문맹이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문맹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글자를 몰라서 한 절을 읽어달라고 그러고 글 아는 사람에게 한 절을 읽어주면 이 말씀을 암송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일단 한 절을 들려주면 그 한 절 가지고 몸에 들어올 때까지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오른쪽 밤 때리면 왼쪽 밤 갖다 대라. 걷었달라면 속옷 벗어줘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살아서 이제는 완전히 육체화가 되고 내면에 내 것이 돼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것이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에 남아있어요. 그만큼 말씀을 먹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요즘 중고등학생들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오늘의 만나 그래가지고 말씀을 암송해서 암송 못하면 밥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민족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성경을 암송 못한다고 밥을 안 줘? 이거는 인권위원회 회부돼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통용되죠. 야, 말씀도 안 먹고 네가 영의 양식을 안 먹고 육의 양식을 취해 이 돼지야 이러잖아요. 말씀을 먹는 전통, 이게 바로 우리 전통입니다. 그러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의 약속이요, 여러분, 명백히 예수 안에서 역사적으로 실현됐습니다. 지금도 용서의 은혜가 실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 과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지막 선을 그었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죄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완전히 용서받았다 그랬어요. 용서받은 몸인데 용서받은 것과 안 받은 것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종말의 날, 완전한 성취의 그날까지는 당분간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에요.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의인이지만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취와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취와 완성 사이, 요 중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취된 새 언약 안에서 완성될 새 언약을 향하여 늘 새롭게 가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고 그 은혜를 먹고 있는데 아직 완벽한 몸으로 변화는 안 됐습니다.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도와줍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계속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가 성취한 그 분량까지 우리가 그만큼 자라가야 돼서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성령이 도와줍니다. 그러게 오늘 새 언약이라는 메시지는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새 언약 백성으로 점점 더 변해갈 수 있는,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체험받는 오늘의 예배,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